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세상에 쓰였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이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 어떤 결과 결론은 어떤 일의 결과, 성공이라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목적이 이제 그 목적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과,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그 목적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것들,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 외쳤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주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소개하실 때 나는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 그 목적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값이 너무 커서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그 십자가의 제물로 그 죄와 바꾸셨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제물로 바쳐졌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제 곧 화평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신앙이 더 깊어 간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할 때 그들에게는 더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그런 것으로 그들의 삶을 억누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모든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고 삶의 평안인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과 의도를 통해서 율법을 자꾸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인간적인 첨가물을 자꾸 첨가해서 어떤 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왜곡시키고 그래 나중에는 이 말씀이 율법의 이 겹격이 쌓이다 보니까 말씀의 어떤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감동이 없고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삶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요즘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챗 GPT, 인공지능, AI 뭐 그 저기는 잘 모르시지만 다 얘기는 들으셨죠. 이 인공지능 AI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을 재판할 때 그 지금까지 쭉 재판 기록을 이 인공지능 AI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한 판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챗GPT 인공지능 AI가 이 설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만들으라고 설교 제목을 주니까 그 많은 설교들이 그 이제 컴퓨터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그 AI 인공지능 AI가 만든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영상을 띄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모든 문장 구조를 보면 거의 완벽한 그 문장 구조이죠. 뭐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하다 보면 연도도 틀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잘못 얻었던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가 만든 설교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연대라든가 너무 정확하게 뭐 성경 구절을 찾아 너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화면에서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 듣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인공 AI에서 설교를 발췌하고 화면에서 설교를 이제 하는 그 인공 AI 이제 그 인간의 이제 모습을 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설교를 그냥 이제 틀었습니다. 그 이제 신자들이 들었고, 근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신자들의 반응이 뭔가 좀 그렇게 그 명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한 70%의 신자들이 뭔가 설교가 그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건 참 매끄럽고 저기 한데 뭔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고 뭔가 설교가 썩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한 70% 정도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은 너무 정확하고 좋은데 거기에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감동이 있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그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 선포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 나름대로 다 각자에게 그 어떤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어떤 것들을 더 씌우다 보면 본질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가시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제 데려가셨을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골짜기에 아주 오랜 세월 그 수많은 시체들이 그 골짜기에 이제 쌓여서 다 이제 뼈들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이룰까라고 분명 에스겔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그 어떤 생기를 넣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말처럼 마른 뼈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먼지만 펄펄 날렸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런 물체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일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을 그 주님의 그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권한대로 행하셨고 또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너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을 감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요한이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하루도 정말 온전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고난을 주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위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심판으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귀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형통한 자의 길을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